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온몸을 다해, 온 힘 다해, 온 뜻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며 취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 영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죄와 허물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주여 우리를 붙잡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늘의 문 열어 주님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귀어 주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다시 한 번 더 오직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원합니다. 주님과 친구 되기 원하는 그 소망, 그 기도 제목,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슴이 쉬는 무릎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놓으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모든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모셔서 주님과 이어진
기도의 삼겹줄, 믿음의 삼겹줄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성령님이 오늘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맥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맥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
라바라 얀다라바라 야카바라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 아멘.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주여 부흥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령의 아버지 부흥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야칸바라라 오 라샤라와얀바라란다라바라 칸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라. 아멘. 주님 오 성령님 라바라바라 야칸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가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놓으소서. 라바라 얀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니알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바라란디리바라라 산다라라. 아멘 아멘 아멘.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영광의 날을 주시고 또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흥을 아버지 그 부흥의 불길이 그 부흥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에브리데 언더그라운드 처치 위에 아버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불길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그 불길 아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불길 아래서 주님과 사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잔을 새롭게 새 부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들의 완악함을 교만함을 깨뜨려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또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예비하심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역사 그 크신 일을 저희들도 기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정결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순결함을 따라
아버지 계속 이 악한 세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믿음 지키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들어갑니다. 이제 이 그림 보면 이제 다 아시겠죠? 창세기는 약속의 땅이고 출애굽기는 이 고센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 레위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38년 동안 돌다가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신명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가죠. 건너갈 때 이 요단 강물을 헤치고 넘어가죠. 법궤가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그때 요단 강은 수위가 홍수 수위로 높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다시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이제 요단강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체험의 하나님이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른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 그 다음이 아이성.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쪽으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데, 여기 초록 점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제 그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지파가 어느 땅에 속했는지는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은 약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여호수아서는 요 4개의 주제로 끝나요.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그리고 섬기다. 이걸로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대로 히브리어는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라는 4개의 동사로 나눠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건너는 과정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전쟁, 7년 동안 어떤 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취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나누는 거. 너네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너네는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고.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섬기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싸우는 것보다 상당히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수를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또 2개로 나누면 정복 그리고 분배로 나눌 수 있어요. 정복. 상반부는 정복하는 이야기, 후반부는 분배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로 나뉘는데 어딜 건너는가? 요단강을 도하, 강을 건넌다는 얘기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길갈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굴러간다. 뭐가 굴러가냐? 너희들의 죄와 수치가 굴러간다. 근데 그 수치는 뭐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나중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었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요단강 세례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건너다까지예요. 그리고 취할 때는 중부, 가나안 땅의 중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제 아간의 번제,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남부 기브온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북부 하소를 점령할 때 메론 물가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수레가 병거가 물에 잠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오고 실로에 가서 이제 성막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를 하면서 이제 지역을 나누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엣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가 벌써부터 이제 제단을 또 쌓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날 뻔했다가 이것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해가지고 좋게 여기면서 이제 또 헤어졌죠. 그리고 섬기는 땅에서는 이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말. 그 다음에 요셉의 뼈를 안치하고 딥낫세라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런 도면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강이라는 게 있어요. 강은 나할과 나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똑같아요. 근데 스펠링이 틀리죠. 그래서 나할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평상시엔 마른 땅, 근데 비가 오면 갑자기 급류가 흘러가면서 물이 흐르는 땅, 이런 거를 나할, 우리들이 요즘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디라고 되어 있어요. 와디. 오늘날까지 써요. 아람어로 와디. 그래서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흐르는 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험한 이유는 길이 외통수라 짐승을 만나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또 갑자기 비가 오면 이런 깊은 골짜기를 양들과 함께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위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옆에는 요단강이에요. 물이 상당히 깨끗하지 않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항상 이런 흙탕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물이 흐르는 이러한 강을 이제 나할이라고 번역하죠. 하지만 한국 성경에는 똑같이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요단강처럼 가나안 땅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없어요. 아주 부족하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요단 동편 정복 했죠. 그 다음에 아마르나 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 아마르나 문서라는 것은 18왕조 아멘호텝 4세 아흐나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파리신, 이신,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는데, 이 아멘호텝 4세는 태양신을 섬기긴 했지만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다른 건 다 신이 아니야. 태양만 유일신이다 라는 작업을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그 작업이 실패하죠. 그래서 이 아마르라는 도시가 이렇게 나일강
나일강이 흐르는 옆에 여기가 아마르나라는 도시예요. 요 아마르나라는 도시를 발굴해 보니까 여기에 이런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아마르나라는 문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멘호텝 4세인데 아멘호텝 4세는 남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여자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흐나텐 이 도시를 아마르나 도시를 발굴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이 문서가 굉장히 크지 않고 손바닥만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곳에 이렇게 많은 문자들을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유일신만을 섬겼는데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건지 이제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애굽 왕이 태양만 유일신이다라고 선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들 신들을 다 허물어 버려야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블레셋은 다곤, 베니게는 바알,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몰렉, 다메섹은 하닷 림몬 이런 일들이 밀곰 이런 말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나와요. 자, 먼저 블레셋 다곤을 봅시다. 블레셋 다곤 신상은 이렇게 생긴 신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글만 써 있으니까 법궤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곤 신상이 목하고 손목하고 첫날은 쓰러져 있다가 그 다음 날은 목 잘리고 손목 잘리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게 블레셋의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키프로스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해양을 섬기는 해적들 뭐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 그래서 다리는 이렇게 꼬리 모양 인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 포세이돈처럼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요 위에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모양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쓰는 모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블레셋은 이렇게 다곤 신을 섬겼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죠. 이쪽에 있는 건 바알, 이쪽에 있는 건 아세라.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리고 바알은 농경의 신, 폭풍의 신. 그래서 비, 번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바알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야 거기에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는 남창 여창이라고 되나? 그래서 남자 사제, 여자 사제라고 돼 있지만 오늘날에 이런 목사 같은 사제가 아니라 이런 신을 섬기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성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주려는 사단의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잘 그 가나안 땅에는 필요한 문화였다. 그래서 비가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우제 옛날부터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다 그 지역마다 자기 신을 부르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또 이 바알은 페니키아의 바알이에요. 페니키아의 바알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죠. 왜 어린아이를 안고 있어요? 축복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인신제사와 인신공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압의 그모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축복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치면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간구가 응답된다라고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자기 아들을 드리는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사단은 흉내내기의 명수다.
사기의 대가고 거짓의 합이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사단은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을 바치면 마치 이삭처럼 아들을 내게 바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었고 또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단이 지가 가서 역사해 놓고 지가 가서 거두어주면 사람들은 아 이게 진짜 신이구나 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게 모압과 암몬의 신이에요. 모압과 암몬 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그모스와 몰렉은 이름만 다르고 같은 신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이 형제가 민족을 이루면서 이쪽은 모압, 이쪽은 암몬 하면서 그모스와 몰렉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자식을 바치죠.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 그 당시에 가나안 요단 동편과 서쪽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은 뭐가 같다? 뿌리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밀곰이라는 거예요. 밀곰. 성경에 밀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너희들이 막 밀곰을 섬기고 밀곰의 형상을 예루살렘 그 제단 앞에다 세워두고 라고 했을 때에 그 밀곰이 바로 이런 밀곰이에요.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림몬, 아람인들의 전쟁과 폭풍, 바람과 비의 신 림몬. 그래서 성경에는 하닷 림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나안 족속의 바알 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다메섹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왕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이 림몬에게 엎드리는데 왕이 혼자 먹고 부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것은 내가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가나안의 신들은 이름이 다르게 불리고 형상도 다르지만 그 뿌리는 다 어디서 오는 거다? 바벨론, 바벨탑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그 뿌리 깊은 영향력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사단이 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것처럼 각 나라마다 어쨌든 뿌리는 같지만 이 사람들은 뭐 그건 상관없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면서 신전 사제에 축복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너네 신이 세냐? 우리 신들의 신이 세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에 얘기하죠. 다윗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신이 센지 우리들의 신이 센지 1대1로 붙어보자. 신이 강하면 너희들이 이길 거고 너희들의 신이. 우리 신이 강하면 우리 신이 이길 거다.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자기는 2m가 넘어가고 막 이제.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다메섹의 종들이 그러죠. 엘리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산에서 싸우면 안 된다. 평지에 가서 이제 이런 의미들이 바로 그런 고대 사회의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흐나텐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출애굽을 막지 못한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폐기해버려요. 니네들이 무슨 힘이 있냐? 니네들이 한 게 뭐 있냐? 하고 그 신들을 다 파괴하고 이제 태양신만을 섬기도록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애굽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카르낙 신전이 떠올라야 돼요. 거기에 다 왕들의 업적이 다 있고 신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흐나텐 사세가 카르낙 신전을 버리고 이 아마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를 이전하고 태양신만을 섬기는 사상을 체계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아마르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이 아마르에 있는 이 아흐나텐 사세한테 보낸 편지들이 여기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런 태양신만을 섬기는 유일신만을 섬기는 작업을 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당시에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못 믿겠고 이제 그와 가장 비슷한 태양신을 우리도 유일신으로 강력하게 나아가자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헛된 거죠.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하고 여호수아가 정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아이성 이제 오는데 여기 보면 세겜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라바유라는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말한 이 아마르나 문서를 왜 그랬냐면 가나안의 왕들이 이 아마르에다가 아흐나텐 사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죠. 거기 그 발굴된 그 손바닥만한 거기에 보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 라바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정복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화살표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계속 정복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라바유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비루가 있다라는 글이 나온 거예요. 그 하비루가 누구냐? 유목민, 떠돌이라는 뜻인데 이 하비루에서 나온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입니다라는 말은 떠돌이입니다, 유목민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비루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바유라는 세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정복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 뒤에는 하비루가 있다라고 기록된 문서가 이제 이 이집트 왕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깔고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 세겜을 정복하면서 세겜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예배드리면서 이 세겜 민족과 유혈 투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13개였는데 이 세겜 땅을 발굴해 보니까 이 지층이 몇 개까지 나왔냐면 23개까지 나왔어요. 23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는 여기 서 있는데 2000년 전에 땅바닥은 어디 있어요? 저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겜에는 24개의 층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가장 끝에가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 그럼 로마 시대는 어디 갔지? 로마 시대가 왜 없을까? 로마 시대에 이 유적이 없는 이유는 로마 제국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이런 평지에다가 신전을 안 짓고 어디다 지어요? 산 꼭대기.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그만큼 기술이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으면 그냥 평지에다 져야지. 근데 힘이 있고 국력이 있으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신전을 짓고 도시를 짓다 보니까 이런 평지에는 로마의 유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겜 평지에는 로마 신전이 발굴되지 않고 산 위에다 산 정상 또 산 중턱 이렇게 지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나 뭐 이제 가보면 헬라 시대에 지어진 이런 경기장들 또 로마 시대에 지어진 이런 경기장들이 세워져 있죠. 헬라 시대에는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뮤지컬을 하고 음악을 신에게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돔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만들어놨던 헬라인들이 만들어놨던 돔을 로마인들은 검투사 또는 뭐 이제 이렇게 동물과 싸우는 또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공연장으로 도시로 만들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도 평지에 있는 이런 돔은 없고 다 산 중턱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세겜을 이렇게 쭉 발굴하다 보니까 24개층까지 있는데 16하고 16번째, 17번째 층을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성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성벽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도시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발전했다. 굉장히 부흥한 시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16층하고 17층의 이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렸던 때. 힉소스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요셉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 세겜이 비약적으로 엄청나게 거대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14번째 층이 바로 이제 출애굽 시대, 그리고 후기 청동기 요 시대에 아마르나 문서가 있어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그 글을 다 새겨가지고 편지를 보낸 게 발굴이 되어서 실제로 세겜 땅에 하브루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세겜은 성경의 모든 시대를 다 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런 시대적인 변천사가 발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겜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쌓고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쌓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지역 자체가 좁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세워요. 그리고 파헤치면 무너진 거 그 쓸모없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산 밑에다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평평하게 됐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것들을 자꾸 성 밖으로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평평해진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땅이 좁고 거기에 인구 밀도가 아주 이렇게 포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세워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숨겨진 것처럼. 그래서 실로암 가는 길도 새로 발굴됐죠. 이제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겜에는 이렇게 층층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발굴 중이고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와 세겜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신명기는 요 모압 평지까지 온다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고 아간이 훔치고 이제 이 아이성까지 이제 25km를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여리고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으로는 뭐 몇 센치 안 되지만 25km나 되는 놀라운 먼 길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이 베델은 해발 약 800에서 1000m,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해수면 이 바다보다 4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1400m의 높이를 가파른 이 경계를 이 베델까지 아이까지 올라가려면 25km를 이런 경사를 계속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200만 명이. 그럼 이렇게 보면 또 이렇지만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이 정도예요. 여리고가 이 바다보다 350m, 400m 낮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정도 높이에 뭐가 있냐면 진부령 우리나라 고개가 있고 이 정도로 올라가면 여기가 대관령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25km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올라가서 싸웠는데 졌으니 얼마나 피해가 컸겠어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는 서로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 주변에도 아이성 주변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다른 도시들이 연합하지 않아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아이성과 베델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침략하면 그 다음 여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델에서는 아이성 침략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도시 국가들이 다 연합 동맹 국가인데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베델과 아이성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도로 보면 이래요. 이 파란 점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푸른 게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소금으로 물을 고쳐줬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녹지죠. 이렇게 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유대고원. 그래서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여기가 1400m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누굴 보내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라합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라헬의 이런,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라헬이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이 라합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생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창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라합이 아마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이 여리고 왕이 알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내니까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 유대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이제 유대 산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리고가 있는데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3일이라고 했냐? 3일이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까지 가는데 하루, 찾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하루니까 이 라합이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그래요. 왜? 가다가 찾게 되니까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여리고 성 지도인데 여기 좀 더 보면 나요. 이것처럼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은 함락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다. 왜? 외성과 내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약 8에이커, 오늘날 여기 한 10,000평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정말 좁은 도시였지만 아주 그래서 더 허물기 어려운 성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여리고예요. 딱 봐도 벌써 이렇게 엄청 푸르르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이 10,000년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고고학자들도 그건 니네 말이고 그렇게 오래된 역사 같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리고성 쪽에서 보면 이렇게 울창한 올리브 나무와 유대 고원이 대조를 이루죠. 여기만 올라가면 벌써 공기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 딱 봐야 되는 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본 산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는 이런 굴들이에요. 이런 굴에서 여호수아의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그 여기 검은 그을름이 있죠. 검은 그을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밥을 해 먹었다. 그런 흔적이 이제 음식을 피워서 밥을 해 먹은 증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고대 수도승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굴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 받았던 곳들이 이런 곳들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정탐꾼들이 3일 동안 숨어 있었던 이 어떤 한 굴에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그 유대 광야가 여기 이 위에가 다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고 예수님은 이런 굴 속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왜? 무슨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여긴 뭐가 있어요? 맹수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맹수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맹수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굴 속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40일이 끝났을 때 사단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보이는 이 산 이름이 시험산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또 이렇게 좀 점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굴 위치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곳이다라고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리고 성터예요. 보면 별로 발굴도 잘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여기가 여리고 성이 터예요. 멀리서 보면 이 정도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죠. 여리고라는 이름은 달이라는 뜻이에요. 달. 왜요? 이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으니까. 그리고 태양은 세메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메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래서 벳은 집, 베들레헴 할 때 벳은 집, 세메스 태양.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 어디예요? 서쪽이라는 거예요. 서쪽. 태양이 서쪽으로 지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오늘날이죠. 오늘날의 여리고성에서 보면 요단강이 저렇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른다. 왜? 이렇게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대추야자 열매. 그리고 요게 엘리사의 샘이에요. 오늘날에도 엘리사의 섬에는 1급수가 흐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엘리사가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엘리사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죠. 이렇게 법궤를 메고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건너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성결케 하라.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한 그곳에서 나중에 누가 침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는 물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이게 성서 지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신약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침례 요한에 그래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기 아치형으로 여기 돼 있는 여기가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 엘리야도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갔죠. 이것처럼 여기가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뭐예요? 베다니. 아까 벳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 그래서 다니는 가난한 사람, 아니는.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근데 예루살렘 옆에도 베다니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빈민총이에요. 판잣집,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베다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산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성경에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결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정결케 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례를 주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세례 받은 곳을 지나서 이제 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 땅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잊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정결한 심령과 마음으로 정결케 되고 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준과 그 은혜가 아버지 정결함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겨진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루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짐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어 항상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정복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아버지 갈급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주여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 아버지 헛된 영광을 꿈꾸게 하는 아버지 우상과 아버지 불신앙들을 다 깨부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외침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길간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굴려 아버지 멀어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군대의 함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전세계 열방에 세워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앙과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아버지 부서뜨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함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캄바라란다라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캄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야 산다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캄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주여 아멘.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캄바라 라바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정케 하사 새롭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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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얀다라라 리아라바라 야캄마라라 산다라바라 니리바라라 캄마라라 아멘. 주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여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길되어 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해,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고 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않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주님, 그곳이 어떤 길이든지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큰 함성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우리들의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준다 할지라도 주님, 다른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삶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본향집에 주님, 저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 치르셔야 했던 그 고난의 대가를 보면서 주님,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원수 마귀가 그 어떤 한 줄도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흘러가게 하시고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량을 했는데 다시 돌려보시면서 그 땅의 역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늘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